한 주일이 참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또 이 차트를 보면서 이 참사랑의 또 이상가정에 대한 가르침을 주실 수 있는 분의 그 배경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본다고 한다면은 인간 조상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모든 창조 이상을 잃어버리고 아무 꿈도 없고 꿈꿀 수도 없는 심령 상태가 영락된 상황 속에서 우리 타락한 인간의 조상의 삶이 출발되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나올 수도 없는데 타락한 인간 속에서 이런 말씀이 나온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이고 참 사람을 복귀한 그런 터전이 없었다고 한다면은 이런 이야기는 아마 소설가라도 지어내서 말할 수 없는 경지의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그게 이제 평화포럼에 우리 진성배 박사님이 이성성상, 성상형상, 이성성상의 내용을 중심 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때 그 이성성상은 모든 문제, 무엇이든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만능 키와 같다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 참 성상형상은 마음과 몸과의 관계와 같은 것을 소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공산주의 유물론, 유물, 몸적 입장이죠. 그 다음에는 철학자들이 절대 정신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또 성상적인 부분이 되겠죠. 이것을 규명하는 것을 보면서 참 말씀의 귀함이 얼마나 귀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새삼스럽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뿌리가 심정이라고 하는 것. 모든 출발이 심정에 뿌리되는 심정, 하나님의 심정으로부터 출발되었다고 하는 참 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강의에 있어서도 그 뿌리가 뭐냐 할 때 심정, 하늘 부모님의 심정을 중심 삼고 출발되어지는 내용이고 참부모님이 이 이상가정에 대한 또는 참사랑에 대한 또는 절대사랑에 대한 absolute sex라고 참 말씀을 처음 발표하면서부터 절대사랑에 대한 내용은 말씀을 하시고 싶었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하면은 참 죽는다.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이 못 되어서 참으시다가 절대성을 표현하실 때에 그 아버님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본가에 이어서 한번 말씀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위에 이 도표는 지난주에 마지막 소개가 참사랑은 때가 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또 최고의 자유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진다. 때가 되지 않으면 아무리 열려고 해도 열려고 해서도 안 되고 열리지 않는 문이다 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그 불교의 가르침 속에 다보열애와 석가열애가 불교에서는 그냥 한 부처님으로
표현되어 있지만은 우리가 경주 불국사에 가면 석가탑하고 다보탑을 보게 되죠. 석가탑은 단조롭죠. 그 남자를 상징하는 남자의 형상을 나타내고, 다보탑은 아주 오밀조밀 참 아름다운 모양을 갖고 있죠. 그것은 여성미를 드러내는 최고의 불경 부처님 말씀 속에 나타나 있는 표현 속에 가장 아름답게 그 말씀이 뜻하는 바의 내용을 담고 있는 작품이다. 이렇게 평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보탑은 여성임, 석가탑은 남성. 이 남성을 상징하는 석가탑하고 여성을 상징하는 다보탑을 왜 그 불교의 최고 하늘이라고 할 수 있는 정운교가 배운교를 거쳐 올라가서 하늘로 올라가서 참 나타나는 그 자리는 극락이나 아니면 하늘나라죠. 재와는 상관이 없는 주위의 경관을 보면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런 곳이었고, 석가모니 부처님이 말씀을 이제 할 때에 그 말씀이 진짜 참이다 하고 증거를 하는 부처가 있어서 그 부처가 다보열의 부처였습니다. 이 불교에서는 그냥 이 내용을 중심 삼고 한 발도 더 진전해서 어떤 상상을 할 수 없는 내용인데, 우리 참부모님의 이 말씀을 보면서 그 불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참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해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쫓겨나서 지옥에 있던 인간. 그래서 불교에서도 이 땅에서 부처님 말씀을 쓰라니까 아무도 알아듣지 못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부처님이 하늘로 올라가서 우리 성경에 우리 종말론에 보면 말세의 현상 가운데 하늘로 들리고 올라가서 잘 믿는 성도들이 하늘로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주를 영접해서 어린 양 잔치가 이루어진다 하는 이야기가 성경의 핵심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또 아버님, 어머님의 섭리를 놓고 보면은 여성연합이 창설될 쯤 돼서 어머님이 아버님을 메시아 재림주요 인류의 참부모로서의 참 아버님, 그걸 증거하죠. 어머님. 그 증거에서 메시아 증거에 있어서 독생자 증거에 있어서 가장 확실하고 가장 비중이 높은 증거가 누가 하는 증거일까 할 때에 독생녀 되시는 참 어머님, 독생자 되시는 참 아버님을 증거하는 이상 귀한 증거가 없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불교의 그 가르침 속에 이제 그 공중에서 석가모니 부처님 설을 할 때 다보탑이 솟아올랐단 말이에요. 그 다보탑의 3층에 탑에 문이 있는 거야. 그 탑에 문이 있는데 누구나 아무도 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닫힌 문을. 그런데 석가모니 부처님이 그 문고리에다 손가락을 딱 넣어서 싹 스르르 여는데 그 문이 스르르 열리는 거죠. 그러면서 그 안에 누가 계시느냐니까 다보열의 부처님이 좌정에 앉아 계시고 그 옆자리가 비어 있는 거예요. 그 옆자리에 이 다보열의 부처님이 누구를 초대하느냐? 석가모니 부처님을 들어오시겠어? 그 옆자리에 나란히 앉아서 부처님의 말씀을 설한다 하는 이야기가 불경에서 가장 귀한 가르침이 들어있는 곳이 어디냐? 법화경, 화엄경 그 이야기.
그 이야기의 핵심적인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것을 문광 스님이 소리와 그림자, 소리와 이제 빛이야, 소리와 빛이라고 하는 주제로 그분이 말씀을 하면서 요한복음하고 불교의 가르침이 같은 내용을 갖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스님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이야기를 생각을 했는데 지난주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 이 도표를 중심 삼고 참사랑의 문이 자연스럽게 열릴 수 있는 자리, 하나님이 아담과 해와를 부부로서 축복을 해줄 수 있는 그 자리, 그 자리는 아주 자연스럽고 최고의 자유스러운 그런 환경 속에서 이루어지는 자리다.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남자, 여자, 아담과 해와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부부의 결합의 완성에 합일되는 자리, 그것은 삼위일체라고 기독교에서는 표현을 한다 하는 것이 여기에 요약이 되죠. 그런데 이 도표를 중심 삼고 아담 해와가 성장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아담 해와가 처녀 총각으로서 남편과 아내가 되는 하나님의 축복을 통해서 되는 그 자리가 창조주 하늘 부모님 하나님이 얼마나 기다리시고 고대했던 자리일까 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은 6,000년 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해와가 타락한 그 자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 아픈 가슴 아픈 심정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고통의 심정, 타락의 심정은 고통의 심정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심정을 참 부모님께서는 슬퍼하시고 그것을 소개하시며 그 자리가 하나님의 고통스러웠던 자리라 하는 것을 일깨워 주신 분이 참 부모님이시다 하는 것을 보면은 참 사람이, 참 남자, 참 여자, 참 사람이 와서 그 하나님의 심정의 그 골짜기 깊은 뿌리에 같이 뿌리를 두고 그 심정을 공명할 때에 하나님의 이 사랑의 심정을, 이 사랑의 이상을 슬퍼하실 수가 있는 분이다. 이렇게 그 연유를 더듬어 올라가서 생각을 하면은 이 참부모님의 이상가정에 대한 이 가르침이 6,000년 만에 나타난 새로운 복음의 말씀. 옛날에 예수님의 말씀을 구약 율법에 비해서 복음의 말씀이라 그랬거든요. 신약 복음의 말씀, 성약 복음의 말씀. 그러니 이런 입장에서 볼 때 어떤 성현이 이 이상 가정에 대한 그 사랑의 표현을 아무도 하지 못했던, 어떤 철학자도 하지 못했던, 어떤 소설가도 하지 못했던, 어떤 사상가도 하지 못했던 정말 감추어 있었던 사랑의 이야기가 참부모님을 통해서 풀려나온다 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고 그 가르침을 직접 우리가 들을 수 있고 가르침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 자리 얼마나 축복받은 자리고 얼마나 행복한 자리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참 부모님의 고귀하심과 그 사랑의 말씀에 참 감사를 드리지 아니할 수가 없는 입장이다 하는 것을 심정적으로 우리가 같은 뿌리를 두고 연결되는 말씀을 우리가 다시 공부를 해보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본문에 남편과 아내가 사랑할 때 이건 남편과 아내가 합궁을 해서 합일체가 되었을 때 그 이야기죠.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부부의 사랑, 부부의 그 육체적 사랑, 이것을 특별히 남편과 아내가 사랑할 때 이 이야기죠. 그 부부의 사랑 속에는 여러 가지 사랑이 들어있다. 남편이 아내에게 주는 사랑, 남편의 사랑 속에는, 남편이 아내에게 주는 그 사랑 속에는 아버지 같은 사랑이 거기에 들어있고, 아버지의 사랑이 거기에 들어있고, 오빠의 사랑, 오빠와 같은 사랑이 거기에 또 들어있고, 남편의 사랑이 거기에 들어있고, 남동생, 동생의 사랑이 있다. 또 그게 또 뭐 있냐? 아들 같은 사랑, 아들에 대한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사랑이 들어있다. 그런 이 남편이 아내에게 주는 그 사랑 속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랑에 남자가 여자를 대하는 사랑, 관계 속에서 주어질 수 있는 사랑을 전체를 나열하지요. 할아버지의 사랑도 여기, 아버지의 사랑도 여기. 그 남자가 될 수 있는 위치가 오빠의 사랑도 여기. 남편의 사랑도 여기. 동생의 사랑도 여기. 아들의 사랑도 여기. 아들의 사랑이 더 발전합니다. 손자의 사랑. 이래서 남자가 여자를 사랑할 때 느끼는 여자가 느낄 수 있는 모든 사랑의 내용이 이 남편의 사랑 속에 들어있다. 그 이야기. 이건 대단히 심오한 이야기지요. 그 다음에 아내의 사랑 속에도 이제 아내가 남편을 사랑할 때 거기죠. 아내의 사랑 속에도 어머니 같은 사랑. 어머니 위에는 또는 할머니죠. 그 다음에 여왕, 여왕, 뭡니까? 왕비, 이런 여왕, 여자, 어머니, 할머니 같은 사랑. 그 다음에 누나 같은 사랑. 그 다음에는 동생 같은 사랑. 아내 같은 사랑. 딸 같은 사랑. 이런 사랑이 그 사랑의 질 속에 들어있다. 이 이야기죠. 그래서 부부가 주고받는 사랑 속에는 이게 제일 좋다. 항상 좋다. 아무리 받아도 실증나지 아니하는 새로운 맛이 나는 그런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러한 사랑이 끊임없이 주어질 때 행복한 부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의 완성은 어떻게 되어지는 것일까? 인간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사랑을 중심 삼고 이 말을 해보는 거다. 이 사랑을 중심 삼지 않고 인간의 완성할 때 육체적인 성장의 완성도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럼 아기가 유년기, 그 다음에 소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 이렇게 이 육신을 중심 삼고 흘러가는 시간 속에 나타나는 그 상황을 표현하는 그런 입장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이제 인간의 완성, 이렇게 하면 다른 생각이죠. 근데 여기 이제 사랑을 중심 삼고 인간의 완성이라고 하는 말을 들고 나오지 않습니까? 인간의 완성은 사랑을 중심 삼고 인간의 완성은 어떻게 되어지는 것일까? 이제 그 이야기죠. 그래서 먼저는 자녀로서 부모의 사랑을 받아 채우라. 이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받을 수 있는 사랑. 그게 뭐냐? 그러니까 받는 자리는 자녀의 자리고 그 오는 사랑은
부모로부터 오는 사랑이잖아요. 그죠? 그게 제일 먼저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사랑의 이름이 부모의 사랑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자녀로서 부모의 사랑을 받아 체휼하고 어려서 느낀다 이 말이죠. 다음은 부부의 사랑으로 부모의 사랑을 재현하고 여기서 이제 그 조금 전에 이제 나타나는 형제들끼리 또 이제 사랑하는 게 있잖아요. 부부의 사랑이 나타나기 전에 무슨 사랑이냐? 형제의 사랑이에요. 형제, 자매의 사랑. 그런데 부모가 아기를 하나밖에 안 낳았어요. 남자든 여자든. 그러면은 이 형제의 사랑을 체휼하지 못하지 않겠어요? 그럼 적어도 어느 남자, 여자. 남자만 있으면 형제의 사랑, 여자, 자매의 사랑은 모르죠. 여자, 자매끼리는 또 남자의 사랑은 모르죠. 남자, 형제의 사랑. 그러니 자녀를 낳는다면은 어떻게 낳아야 되겠습니까? 적어도 남자, 여자, 남녀 해서 두 사람으로서는 가장 기본적인 사회성이지만 참부모님의 말씀에 의하면은 넷 이상 다섯 이상을 낳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럼 왜 그럴까? 거기는 남자도 있고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섞여야 되죠. 딸만 있어서도 안 되고 아들만 있어서도 안 되고 사위기대 완성은 아들, 딸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이 형제가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으면서 형제가 뭐 상둥이로서 사남매 상둥이도 뭐 태어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하나하나 태어날 때 아들이 태어나든 딸이 태어나든 그 다음에 태어날 때는 이 아기가 좀 성장을 적어도 1살 이상으로는 성장하지 않아요. 성장하고 나서 이제 동생이 생기고 그 동생을 또 아끼고 그러면서 형제의 사랑, 형제 자매의 사랑이 거기서 체휼이 된다 이 말이죠. 어렸을 때.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형제 자매의 사랑을 체휼하지 못하면은 그 이성을 대접을 할 줄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들, 딸, 사남매 이상, 5남매, 6남매, 참부모님은 13자녀를 낳으셨는데 이것은 형제의 사랑을 체휼할 수 있는 그 속에는 오빠나 누나나 동생이나 그런 사랑이 거기 있잖아요. 그죠? 이 한때 이 형제의 사랑으로서는 만족해요. 이것이 이제 사춘기를 지나가면서는 형제 자매의 사랑 갖고 만족하지 않는 어떤 마음이 생겨나는 거죠. 그 마음은 어떻게 생겨날 수 있느냐? 그것은 만유원력의 작용입니다. 만유원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하기 위한 힘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만유원력은 의도가 들어있다. 의지. 그 의지가 그 마음속에 만유원력 속에 들어있어서 이 만유원력은 식물에게 작동을 하면은 그 식물이 씨앗에서 싹이 트고 자라는 역할을 하도록 이 힘이 작동을 한다. 말이에요. 그러니 그 뭡니까? 그 생체 DNA 그것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것이 만유 원력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남자에게 여자에게는 형제 자매끼리 성장을 하면은 이 육체가 성장이 되면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생체 뭐랄까 생명체 생체의
흐름, DNA의 그 성장 과정, 그 이제 발현되는 과정, 이럴 때에 이제 처녀 총각으로서 신체가 성장을 하고 이러면은 그 만유 원력의 그 힘은 처녀 총각으로서 이제 부부가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되도록 만유 원력은 남자에게는 하나의 그 남성의 완성이 21세 완성이 되어지면은 그 속에 남자로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부족한 것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원래 함께 있었던 여성, 여자의 성품이 그 처녀로 자라잖아요. 그럼 이 처녀로 자랄 때 이 남성은 이 만유 원력은 이 남성으로 하여금 여성을 찾게 하는 이제 작동이 시작이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사춘기로부터 시작해서 이성을 찾는 그런 작동은 어디서 일어나느냐, 그 기운, 그 힘은 어디서 발현이 되느냐 할 때에 형제 자매의 그 사랑으로서는 형제 자매 어렸을 때 그렇게 주고받는데 이것이 이제 신체, 육신이 성장을 하면은 그 형제끼리 주고받았던 그 사랑의 이제 내용이 실제적으로 남자는 여자를 여동생이 아니고요, 누나가 아니고 자기와 한 몸 될 수 있는 것을 찾는 그 작용이 만유 원력에 의해서 본성 속에, 남자의 본성 속에, 여자의 본성 속에 그것이 작동이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그 마음의 끌림이 남자 여자가 만나서 부부가 될 수 있는 그 만유 원력의 힘이다. 저는 이 원리를 생각을 하면 요즘 처녀 총각들이 남자 여자가 성장을 해서 20살을 넘어가고 30살, 40살이 되면서도 결혼을 하지 않고 그 백이 내는 걸 보면 참 이상해요. 하나님의 만유 원력이 작동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의심스러운 마음이 들어갑니다. 제가 성장한 과정을 돌아볼 때에 20살 넘어가면서 사춘기가 될 때에 이성을 그리워하는 그 마음속의 허전함, 이거 막 작동이 되어서 하나님이 허락만 해주시면 난 이성을, 여자를 정말 사랑해 보겠다 하는 이런 마음이 생겨나지. 근데 요즘 젊은 청소년들은 그런 마음이 없나 싶어. 그래서 요즘 제가 우리 2세들을 놓고 기도를 할 때 하나님 만유 원력이 좀 작동을 해가지고 우리 2세들이 20살 넘어가는 2세들이 하나님을 중심 삼고 가정을 이루고 싶은 그 마음이 좀 용서성 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저는 기도를 그렇게 하는 적이 있습니다. 자, 이래서 그 자녀의 사랑을 채우를 하여서 이 말에 그 의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부모가 되어서 자녀를 사랑하여 가정에서 하나님을 중심하고 부모의 사랑과 부부의 사랑. 자, 그래서 인간의 완성은 어떻게 되어지는 것일까? 먼저는 자녀로서 부모의 사랑을 받아 채우라고는 했고, 그 다음에 부부의 사랑이 나타나기 전에 형제, 자매의 사랑이 성장한다. 이제 하는 이야기. 이 4대 심정이 있지 않습니까? 부모의 심정, 부부의 심정, 자녀의 심정, 형제, 자매의 심정. 이거죠. 4대 심정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형제의 사랑이 채울되고 그 형제의 사랑만으로는 이제 부족한 마음이 느껴지면서 부부의 사랑이 이제 작동을 하죠. 부부로서 사랑하고 싶고. 이 형제 자매의 사랑은 이거는 그냥 사랑이고 부부의 사랑은 다른 사랑보다 다른 특징이 뭐냐 하면은 이 부부의 사랑은
성적 결합이에요. 성생활. 성생활이 여기 함께하는 사랑이, 부부의 사랑이 그냥 마음만 주고받는 사랑이 아니고 육신의 몸이 합공되는 사랑. 이걸 포함해서 부부의 사랑이라 합니다. 이 부부의 이 사랑에 이 형제 자매의 사랑도 있고 한데 왜 부부의 사랑을 더 큰 사랑, 더 뜨거운 사랑, 더 참을 수 없는 이 부부의 사랑이 그리워하는 마음이 생기면은 어느 뭐 또 막을 수 없죠. 저는 이제 소를 한번 길러봤는데 소가 말이죠. 이제 어린 애기 소가 이제 자라가지고 이제 어미소가 될 때가 되잖아요. 그럼 그때는 자연스럽게 발정을 하죠. 애기 씨가 배란이 된단 말이에요. 암소는. 그럼 배란이 되면은 암소는 숫소를 만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면 이 암소가 막 운단 말이에요. 울면은 옆에 있던 황소가 그 암소의 울음소리를 듣고는 막 정말 참지를 못하는 그 암소를 찾아가려고 막 얼마나 나부대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 암소는 항소를 부르고 항소는 그 암소의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 사랑을 그리워하는 그 그리움의 소리가 들어있나 보죠. 그래 항소는 막 난리가 나죠. 암소를 찾아서 십리 밖에도 찾아갑니다. 내 달려가서 어떻게 됩니까? 암소, 항소가 하나가 되잖아요. 그래서 교미를 하고 거기에서 이 암소가 항소를 한번 받아들이면은 그 성격이 잠잠해지죠. 다시 울지도 안 하고. 그 배란으로 말미암아 정자, 남자, 애기씨를 부르는, 당기는 그 힘 얼마나 강한지 모른다 이 말이죠. 그런 것처럼 인간도 마찬가지죠. 인간도 처녀 총각이 되어서 이성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발동을 하면은 처녀는 총각은 처녀를, 그런 처녀를 찾아서 산으로 들러 헤맨다. 이래서 부부의 사랑이 성장한다. 그래서 다 부부의 사랑으로 성장을 하고 그 다음에 부모의 사랑을 재현한다. 부모의 사랑 속에는 그 부부의 사랑이 있잖아요. 아버지가 어머니를 사랑하고 어머니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재현한다. 그게 뭡니까?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는 그 사랑이죠. 육체적인 사랑. 네. 그래서 이걸 부부의 사랑이라 하잖아요. 그래 부부의 사랑에는 성생활이 수반되는 사랑이기 때문에 이것은 부모의 사랑이나 형제 자매의 사랑이나 누구 자녀의 사랑이 어느 것보다도 특별한 사랑이 부부의 사랑이다 하는 거죠. 특별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사랑을 재현하고 그 다음은 부모가 되어서 자녀를 사랑해요. 부모가 되어서 이제 자녀가 생기면 그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게 그때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녀를 사랑하여 이 가정에서 하나님을 중심하고 보이잖아요. 하나님을 중심하고 하는 것은 이 표현상이고 원리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그 부부 속에 들어오셔서 삼위일체가 되어서 그런 그 중심은 하나님이 되죠. 요 삼위일체의 중심은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이다 하면 성부, 성자, 성신. 이래서 기독교에서는 이제 삼위일체를 말하잖아요. 그래 여기 우리 원리적으로는 성부모, 성부 할 때 아버지만이 아니고 성부, 그게는 성부, 성모,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 성부, 성자, 아들의 사랑, 그 다음에 성신이었는데 성녀 이렇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스러운 딸, 이래 삼위일체가 하나 되는 자리를 의미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중심하고
부모의 사랑과, 이거는 부모의 사랑,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과, 부부의 사랑과 자녀의 사랑, 형제 자매의 사랑을 체휼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위치가 하나님의 위치요 인간 완성의 자리인 것입니다. 인간 완성의 자리는 사랑의 완성의 자리지 몸뚱어리가 성장하는 자리가 아니다. 이것이 이 가르침의 핵심적인 가치관이고 핵심적인 내용이다 하는 것이죠. 이러한 이 사랑은 어디서 많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가정이죠. 가정. 아버지, 어머니, 부모, 그 다음에 부부, 그 다음에 손자, 손녀, 자녀. 이 3단계 인간 세상에서는 할아버지 대 아버지 대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대 손자, 손녀, 아들, 딸. 이 3단계에 나타나는 모습이 인간 세상에 이루어지는 모든 인간의 모습이죠. 자녀로서, 형제, 자매로서, 그 다음에 부부로서. 이 부부로서는 남자, 여자가 아니죠. 남편과 아내가 되는 부부. 이것도 특별한 관계잖아요. 그 다음에 부모. 이런 자리가 핵심적인 하나의 요인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완성이라고 하는 그 자리는 이게 사랑의 완성이지 몸뚱이의 완성이 아니다. 이 사랑의 완성이라고 하는 그 뜻 속에는 형제, 자매의 사랑, 그 다음에 부모의 사랑, 부부의 사랑, 그 다음에 자녀의 사랑. 이 사랑이 함께 어우러져서 하모니를 이루는 자리가 인간 완성의 자리. 그 완성의 자리는 어디냐? 할아버지, 할머니 되는 자리죠. 그러므로 왜 그래 인간 완성의 자리라 하는 것이 아버지, 어머니 자리가 아니죠. 아버지, 어머니 자리는 또 조금 부족하고 그 완성의 자리가 어디냐? 할아버지, 할머니의 자리입니다. 인간 완성의 자리가 할아버지, 할머니의 자리. 그래 아버지, 어머니도 또 손자, 손녀가 나서 아들, 딸들이 아버지, 어머니가 될 때 손자, 손녀가 태어나는 것을 보게 되죠. 그 3단계. 그래 그 자리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자리. 할아버지, 할머니의 자리가 인간 완성의 자리인데 그 할아버지, 할머니의 자리에 가려면은 무슨 사랑을 다 채워야 되느냐? 자녀의 사랑, 부모의 사랑도 받아보고 형제, 자매의 사랑도 해보고 부부의 사랑도 해보고 그 다음에 부모가 되어서 자녀를 사랑하는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자리가 할아버지, 할머니의 자리죠. 그래서 인간 완성의 자리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자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가정은 하나님의 사랑을 몸으로 느낀다. 체감하기 위하여 사랑을 실천하는 장소다. 사랑을 실천하는 장소. 가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사랑을 완성할 수가 없다. 이런 사랑이 이루어질 수가 없죠. 가정이 아니고는. 이 4대 심정권이라든지 이 참 사랑의 할아버지 할머니의 사랑, 부부의 사랑, 부모의 사랑, 자녀의 사랑, 형제 자매의 사랑이 사랑이 어디서 이루어질 수 있어요? 이것을 인간의 완성이라고 하는 기준을 놓고 볼 때 있어서는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부분적으로 이루어지는 자리가 있잖아요. 처녀 총각이 이런 원칙 속에 아닌 자기 스스로의 참 질서를 어기고 연애를 해서 사랑을 하게 될 때 이성의 사랑 그럴 때는 거기도 아기가 태어나잖아요. 지금 제가 남미에서 선교 활동을 하면서 그 사회의 가장 골칫거리 가장 어려운 문제가 뭐냐 인생 문제에 있어서 이게 미혼모 문제였어요.
미혼남, 미혼여 있잖아요. 남자, 여자. 미혼이란 뭡니까? 결혼을 하지 아니한, 아닐 밑자네요. 결혼을 하지 아니한 입장에서 아기를 가졌다. 이 말이에요. 미혼, 결혼을 하지 아니한 입장에서 이건 뭐예요? 사랑의 불장난이라 이 말이에요. 처녀 총각이 있을 수 있고, 어른과 아이, 젊은이와 관계도 있을 수 있고, 그런 할아버지 같은 사람하고 손녀 같은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이 남녀의 문제가 이런 관계 속에서 생겨나는 애기들의, 자녀들의 문제인 거예요. 이건 가정의 사랑이 아니지. 가정이, 그거 보호해 줄 수 있는 가정의 울타리가 없잖아요? 그냥 하룻밤 즐기고는 헤어져 버렸어요. 부부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그런 아기를 갖고 있는 젊은이들로 물어봤어요. 이 아기가 누구냐니까 자기 딸이래요. 자기 딸이면은 이 아기는 당신을 뭐라고 부르냐? 아버지라고 부를 거 아니에요? 또는 여자 같으면 어머니라고 부를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아기의 아버지는, 이 아기의 어머니는 누가? 그럼 아무것이라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이에 당신들, 이 둘 사이의 관계는 뭐냐 하니까 친구래, 친구. 참. 그러니 그게 친구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부르기는 아버지, 어머니라 부르는데 그 당사자인 남자, 여자는 친구라는 거예요. 부부가 아니야. 그래, 부부의 사랑을 이 애기는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 인간 완성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없지요. 이 문제가 사회 문제가 되었어요. 사회에 그건 비일비재. 그래, 어떤 여자는 아기를 셋, 넷 데리고 있어. 셋, 넷을 데리고 있는데 그 아기의 아버지가 한 아버지냐 할 때 그게 아니에요. 전부 다 각각 다 달라. 그 말은 뭡니까? 이 남자, 저 남자를 받아들여서 아기를 낳았다. 이거 아니에요. 그 아기의 부모는 부모의 사랑을 받을 권리가, 이 자녀로서 아버지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을 받을 권리가 있잖아요. 사랑의 원리로서 만유 원력에 의해서 인간이라고 하는 이 작동을 할 수 있는 이 힘은 만유 원력에 막 힘을 불어넣어주거든. 전혀 총각은 이 원리, 자연의 원리는 암놈, 순놈을 이렇게 만나도록 되어 있는 게 이 만유 원력이에요. 그래서 만유 원력은 그렇게 작동을 해서 일어났는데 이 자식이 관계가, 이게 완전한 관계가 만들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럴 때 거기는 불행이다. 불행. 그래, 이 엄마가 된 이 여성에게 물어봤어요. 어떤 느낌이 있냐 하니까 어떨 때는 아기를 죽이고 싶은 마음 12번도 더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엄마 사랑해야 할 엄마의 사랑. 엄마의 사랑 속에는 오직 자녀를 사랑하는, 위하는 사랑밖에 없을 텐데 그 엄마의 마음속에 자식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일어난다는 것은 이거는 비정상 아닙니까? 그런 사랑을 이 딸이 받는다고 한다면 그 살기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 자녀들이 그 살기를 받아가고 사람을 죽이고 하는 게 이게 얼마나 쉽게 일어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불행의 시가 아닙니까? 그 남미 그 사회에 갖고 남미 한 나라가 아닌 전체적으로 스페니시가 지배했던 그 나라. 그 다음에는 뭡니까? 포르투갈이 지배했던 그 나라. 그 나라, 포르투갈에서 브라질은 포르투갈이 지배했거든요. 거기는 포르투갈에서 어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페루라든지 아르헨티나라든지 베네수엘라라든지 뭐 이런 나라는 파라과이라든지 이런 나라는 스페니쉬를 사용. 그렇게 그 쓰는 그 나라의 문제가 공통적으로 미혼모 문제다.
그럼 요즘에 우리가 결혼을 하지 않으려 하면서도 아기를 기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자기가 낳아서도 아니고 아니면 결혼은 안 하고 아기는 갖고 싶다. 이래가지고 정자를 기증받아가지고 실은 시험관에게는 이래가지고 아기를 가져서 낳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은 자기는 아기를 갖고 싶은 마음이 그것도 그 본성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는 자기의 본성으로 아기를 갖고 싶은 마음을 부부가 되어서 사랑하는 남편으로부터 아기 씨를 받아가지고 아기를 낳는 그 원칙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저 이 남자 저 남자 하룻밤 풋사랑으로 씨를 받아서 아기를 자기의 소망을 이루 아기를 가졌어요. 그럼 자기의 소망은 이뤘는데 이 아기가 바라는 소망은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아기가 자라면서 아버지도 불러보고 싶고 어머니도 불러보고 싶은 것이 이 아기의 소망이지요. 미국에서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특별히 흑인 여성들, 할머니도 혼자, 그 딸도 혼자, 그 딸이 또 딸을 낳았어요. 이 딸의 할머니는 있어, 어머니는 있어. 그러나 아버지, 남자들은 아무도 없어요, 이 가정. 그럼 이 손녀는 아버지를 불러보고 싶은 소원이 없겠습니까? 아버지를 불러보고 싶은 이 소원을 누가 망쳐놨습니까? 어머니라고 하는 사람이 망쳐놨죠. 어머니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욕심만 부려서 아기를 낳았죠. 자기 개인적인 사욕 있잖아요. 남편이라고 하는 부부의 가정은 이루고 싶지 않고 그 뭐만 책임 부담은 갖고 싶지 않고 아기는 갖고 싶고 그런 편견이죠. 그 소원이 완전한 그 어떤 조건으로 이루어지는 소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태어난 그 자식이 양부모를 아버지 어머니를 갖고 있으면서 자란 그 아기는 남자를 보고는 아버지하고 여자를 보고 어머니 하는 것을 볼 때 어린 아기가 엄마만 있는 집에서 자란 아기가 그 아기를 보면 얼마나 부럽겠습니까? 자기도 아버지 불러보고 싶은 욕망이 그 마음속에 없겠습니까? 이 어린 아기 속에서 아버지를 불러보고 싶은 그 마음은 한이 되는 거야, 한이. 어린 아기가. 그런 한을 갖고 자라서 그 애기 또 결혼을 해가지고 아빠, 엄마, 가정 속에서, 울타리 속에서 그런 제약을 받기 싫고 짐승들같이 자기 멋대로 살고 싶은 또 그런 마음으로 아기를 갖는다고 한다면 그 아기의 한을 갖고 있는 아기의 마음속에 또 한의 씨앗이 더 붙어 이렇게 한에 꼬리를 물고 인류 역사가 100년, 200년, 300년, 400년 흘러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인간들이 이루는 사회가 평화로운 행복한 사회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조그마한 조건만 주어진다 한다면 살인이 일어날 수 있는 죽이고 싶은 그 마음의 삭을 다 갖고 있지 않아요. 얼마나 불행한 환경입니까? 이러한 사랑의 이치, 사랑의 원리를 아무도 안 가르쳐주고 민주주의라고 하는 개인주의, 프라이버시라고 하면서 개인의 어떤 내용을 간섭할 수 없는 그렇다고 윤리가 없는 중심이 없는 하나님이나 아니면 부모님이나 할아버지라고 하는 윗어른이 없는 사회. 자기 위에는 아무도 자기를 간섭할 누가 없다 하는 사회가 민주주의 사회. 오늘 민주주의가 발달한 사회.
아버지도 어머니도 부모도 부정하는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런 사회. 그 사회를 누가 통제할 수가 있겠습니까? 거기는 아버지, 부모도 없어. 아버지가 어머니가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도 없어졌어. 그 다음 그 위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도 없어져 버렸어. 그런 사회가 짐승들과 같은 사회 아니겠어요? 약육, 강식. 그런 사회가 평화가 있겠습니까? 인간은 동물과 다르잖아요. 동물들은 한 번 힘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면 그게 복종하는 거예요. 그 본성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 복종 안 합니다. 언젠가는 또 내가 힘이 있으면 죽인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이런 사회가 이루어졌다. 고통스러운 지옥 아니에요. 악이 지옥이지 않아요. 인간이 사는 이 세상이 얼마나 불행하냐 하는 것은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지옥이라는 걸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을 체감하면서 성장해서 완성해야 할 이런 본연의 세계가 있다는 거 어느 누구도 이야기 안 했잖아요. 할 줄 모르죠. 어떤 것이 원칙적인 삶인지 모르니까. 그러니 참 부모님이 참 사람이 참 남자가 오기까지 6,7년 걸렸고 참 여자가 나타나기까지 6,7년 걸려요. 역사가. 독생자 독생녀가 만나서 어린 양 잔치를 했다는 것은 이건 정말 천주사적인 사건이잖아요. 역사가 소원하는 그 소원의 열매가 독생자 독생녀. 그 역사의 소원의 결실체로서 독생자 독생녀가 만나서 하늘을 중심 삼고 결혼을 했다. 인류 역사상에 최초에 나타난 사건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이상했던 그 본연의 만유 원력의 힘의 작동에 의해서 하나님의 이상을 중심 삼고 완전한 한 남자, 완전한 한 여자가 나타나서 참 가정, 참된 부부가 하나님을 중심 삼고 되고 그 속에 그 부부 속에 창조주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역사를 함께 사랑하는 역사가 6,000년 역사를 통해서 처음으로 이루어진 사건. 그 참된 부부, 그로부터 태어난 자녀, 참된 자녀가 생겨남으로 말미암아 참된 부모가 생겨난 그 가정, 거기서 이루어지는 사랑, 남편이 아내가 남편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새로운 사랑의 질서에 대한, 사랑의 가치에 대한 내용을 참 부모님이 말씀을 하셨다. 그것이 이상가정에 대한 내용의 가르침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그 인간 완성의 자리, 완성한 인간의 자리에서 첫사랑을 하나님과 더불어서 주고받았던 그 사랑에 대한 타동, 사랑에 대한 내용이 비로소 눈에 보이는 하나의 결실체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감하기, 몸뚱이를 쓰고 실체로서 느낄 수 있는, 그렇게 하기 위하여 사랑을 실천하는 장소가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상했던 그것이 비로소 이 지구상의 어린 양 잔치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여기에 무슨 어떤 가치를 더 플러스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는 어떤 좋은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정말 말을 떠난 그 행복의, 그 이상의 장소가 만들어져서 인류 역사상에 생겨났다. 그래서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사랑을 완성할 수가 없다고 하는 이 원리를 참부모님이 설파를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내용이 되겠습니까? 마음과 몸이 하나 되어 참다운 남편 사랑, 참다운 아내 사랑, 참다운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해서 참다운 자녀를 사랑할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이게 정말 전율이 느껴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심정의 그 깊은 골짜기에서 사랑의 역사 발동이 일어나서 한마디 한마디 할 수 있는 내용. 마음과 몸이 하나 되어 참다운 남편 사랑, 참다운 아내 사랑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글자로 간단한 표현이지만 이게 6천년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표현하고 싶었던 말이다. 참다운 남편에서. 인간이 참다운 인간이 못되고 짐승들보다 더 못한 자리에 떨어졌던 인간이기 때문에 이 인간에게 참다운 인간의 자리를 말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짐승들보다도 못한 자리에 떨어져 있는 인간을 심령을 회복하면서 이 자리에 와서 참다운 남편의 사랑, 참다운 아내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할 수 있는 이것이다 할 수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행복한 자리겠습니까? 참다운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해서 참다운 자녀를 사랑할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숙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해서 참다운 자녀를 사랑할 수 있는 부모가 돼요. 그러니 우리 축복을 받고 남편과 아내가 이런 자리에 못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자녀에게 주는 그 사랑 속에는 어떤 사랑? 절름발의 사랑이 얼마나 안타까움. 그 사랑의 젖줄을 먹는 자녀들은 얼마나 안타까운 자리에 있겠냐. 그 자녀들이 얼마나 불쌍하냐. 이렇게 생각하면 그 자녀를 위해서라도 남편과 아내가 참다운 남편, 참다운 아내의 자리에서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일생일대의 소원이 되어야 되고 그런 환경이 주어진다고 한다면 정말 일생일대의 사랑을 가지고 당신만을 내가 사랑하리라 하는 그런 간절함이 없다고 한다면 이 참된 남편의 사랑, 참된 아내의 사랑을 재현할 수가 없지요. 참다운 남편의 사랑, 참다운 아내의 사랑, 그게 참다운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해서 이게 얼마나 귀한 말입니까? 이거로서 우리의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을 평가해 볼 수 있죠. 이것이 모델인데 이 모델을 가지고 내 가정을 한번 평가해 봐요. 마음과 몸이 하나 되어서 하는 이것부터 남편, 참다운 남편의 사랑으로서 참다운 아내를 정말 몽땅 사랑하고 싶은 그 사랑. 참다운 아내로서 남편을 몽땅 사랑하고 싶은 그 아내의 사랑. 그것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가지고 참다운 자녀를 사랑할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다. 그래야 완전한 가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얼마나 대단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완전한 가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완전한 가정이라고 하는 그것을 생각으로라도 우리는 어떤 것이 완전한 가정이냐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 완전한 가정이 어떤 가정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론적으로라도 이해할 수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 완전한 가정이 어떤 가정이다 하는 것을 이론적으로라도 말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해보려고 하는 마음이
이루어져서 그 방향을 잡을 수가 있잖아요. 이런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은 이 이상가정에 대한 아버님의 말씀은 6천년 역사를 통해서 마지막 해보고 싶었던 하나님의 소원의 말씀이, 하나님의 그리움의 말씀, 깊은 하나님의 심정적 내용의 말씀이 이 속에 담겨져 있다. 마음과 몸이 하나 되는 데서 참사랑이 나오게 된다. 부부의 몸과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참사랑이 임재해가지고 하나 되어서 누구하고? 하나님하고 부부가 하나 되어서 아들, 딸을 낳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세계 771쪽에 표현되어 있는 내용. 이거는 말씀 선집에도 있습니다. 이걸 찾아보면은 말씀 선집 몇 건 언제 말씀하셨다 하는 것이 나옵니다. 저는 권하고 싶다고 한다면 요 이야기를 16절지에다가 프린트를 해서 벽에다 걸어놓고 마음과 몸이 하나 되어 참다운 남편, 참다운 아내, 참다운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해서 참다운 자녀를 사랑할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된다. 이거는 내가 되어야 할 목표점이죠. 그럼 이 목표점을 본다면 저는 김영삼이가 자라면서 나는 대통령이 된다 하는 것을 중학교 다닐 때부터 그 책상 위에다 써붙여놓고 나는 대통령이 된다. 그걸 목표로 삼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결국에 대통령이 됐죠. 우리가 만약에 이것을 내 머리맡에다가 적을 붙여놓고 반나절을 그걸 들여다보면서 마음과 몸이 하나 되어 참다운 남편의 삶, 참다운 아내의 자리, 참다운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되는 참다운 자녀를 사랑할 수 있는 부모, 그런 부모가 되자 하는 것을 적어 놓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일체유심조, 불교의 말씀관데 모든 세상의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낸다. 여러분 마음에 이러한 시도 없는데 이런 훌륭한 부모가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일체유심적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들어낸다고 하는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내 마음에 불길을 자꾸 세뇌를 하자. 그렇게 산다고 한다면 자녀들이 보고 그것을 보고 엄마 저게 뭐야? 이렇게 자녀들이 묻는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나는 이렇게 못됐지만 너는 이런 사람이 되어라 할 수도 있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 말은 그 자녀 앞에 이 지구 땅에 어떤 훌륭한 선생, 어떤 부모가 할 수 없는 말을 하는 거죠. 내가 못 이룬 그 소원을 아마 자녀들은 이룰 거예요. 그 자녀가 어려서부터 이 말을 마음속에 담아놓고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자녀는 이런 가정을 이루려고 소망하지 않겠습니까? 참다운 남편을 찾겠다. 아니면 참다운 아내를 찾겠다고 하는 소망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완전한 주체가 있으면 완전한 대상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그에 맞는 대상을 하나님이 찾아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 말씀인가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가정을 완성하면은 12가지 사랑을 주고받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랑의 내용은 12가지가 있는 것이다. 12가지의 사랑의 조화에 의하여 인간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행복한 것이다. 12가지 사랑에는 조부모가 조부모, 할아버지, 할머니죠. 조부모. 12가지의 사랑에 대한 소개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들에게 주는 사랑. 자기 아들. 그 다음에 며느리에게 주는 사랑. 며느리 있죠. 그 다음에 손자, 손녀에게 주는 사랑. 이는 할아버지가 줄 수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줄 수 있는 사랑이 세 가지더라요. 세 가지. 아들에게 주는, 며느리에게 주는, 손자에게 주는 세 가지 사랑. 할아버지에게 있다. 그 다음에 아버지, 아들 자리에서. 우리가 이 아들 자리에서 본다면은 아들 자리에서 보게 될 때 이제 아들이 주체입니다. 그러면은 그 아들이 부모, 자기 부모, 할아버지, 할머니 있는 부모, 그거 아닙니까? 부모에게 주는 사랑, 그 다음에 아내에게 주는 사랑, 그 다음에 자녀에게 주는 사랑. 이건 또 할아버지가 자녀에게, 죄송합니다.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주는 사랑하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사랑 또 다르잖아요. 그러니 이 아버지의 입장에서 또 주는 사랑이 세 가지더라. 그 다음에는 며느리 입장에서, 어머니. 며느리 입장에서 또 주는 사랑이 세 가지. 시아버지, 시어머니에게 주는 사랑이 있고 남편에게 주는 사랑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아들, 딸에게 주는 사랑. 이거 어머니 입장에서 세 가지 사랑이잖아요. 이거는 아버지에 없는 사랑입니다. 이게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없는 사랑입니다. 오직 어머니 자리, 아내의 자리에서. 시아버지, 시부모, 남편,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세 가지의 사랑이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는 또 어디입니까? 손자, 손녀, 자녀가, 손자, 손녀가 주는 사랑이 또 세 가지예요. 이 손자가 할아버지, 할머니 주는 사랑이 있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주는 사랑. 아버지에게 주는 사랑, 어머니에게 주는 사랑. 자녀가 어머니에게 주는 사랑은 이 세상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직 자녀가 어머니에게 주는 사랑 하나뿐이지. 오직 이 자리에서 자녀가 아버지에게 주는 사랑 하나뿐이지. 그러니 각 자리가 네 자리 있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 자리, 아버지 자리, 어머니 자리, 손자, 손녀 자리. 이 사위기대의 네 자리가 각각 주는 사랑의 질이 다 다른데 세 가지씩 갖고 있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씩 갖고 있는 네 자리니까 4, 3, 12, 12가지 사랑은 같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12가지의 사랑이 대표 사랑이에요. 이 12가지 사랑이 가정과 사회에 나타나게 될 때 이것을 정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정의 세계 이렇게 표현하지요. 이 사회를, 위상사회를 구성하는 정적인 요소, 사랑의 요소의 모델은 몇 가지냐? 12가지 사랑. 12가지의 사랑이 기본적인 사랑이다 하는. 그럼 여기서 지금까지 우리가 보실 때 이 사랑의 종류가 12가지다 하는 것을 규정을 하고 그 다음에 참다운 사랑, 남편의 아내의 사랑,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하는 것을 규정을 하고 그 다음에 가정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어떤 사랑을 받으면서 성장하느냐 하는 내용을 소개하고 남편과 아내가 사랑하는 그 사랑 속에는 어떤 사랑의 내용들이 담겨져 있나 하는 것. 가장 기본적인 구조가 남자, 여자가 이웃끼리 만나는 남자, 여자가 아니고 살을 섞고 몸을 섞어서 남편과 아내, 부부라고 하는
이상을 중심 삼고 만난 채소단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난 부부의 자리. 한 남자와 두 여자 아니잖아요. 한 여자와 두 남자 아니잖아요. 오직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주고받을 수 있는 이 사랑 속에 하나님은, 조물주 하나님은 만유 원력을 통해서 거기에 어떤 사랑이 흐르게 했냐 하는 거죠. 이 내용은 얼마나 중요한 내용입니까? 첫째는 이 사랑이에요. 이 사랑 속에, 남편의 사랑과 아내의 사랑 속에 어떤 사랑이 담겨져 있다 하는 것을 이해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 다음에는 인간이 완성하는 부부의 사랑, 부모의 사랑, 부부의 사랑, 자녀의 사랑, 형제, 자매의 사랑이 언제 나타나느냐 하는 이 과정, 성장, 구도. 그 사랑이 들어있는 그 내용이 자녀를 통해서 그것이 어떻게 밟아져서 그런 남편과 아내의 사랑 속에 이런 사랑이 들어있느냐는 것을 여기서 소개하는 거잖아요. 인간의 완성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는 이 속에 이런 사랑이 그 속에 주고받았던 내용 속에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참다운 남편, 참다운 아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해서 이런 부부가 되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은 12가지의 사랑이 다 그 속에 들어 나타난다. 그러니 이 가정 속에 이렇게 나타나는 요 사랑의 전체의 핵심적인 엑기스를 누가 갖고 있느냐? 남편과 아내의 사랑 속에 넣어놨다. 그 하나님의 창조의 오묘함 아닙니까? 할아버지 할머니의 사랑 속에 아니야. 남편과 아내라고 하는 이 두 한 몸 되는, 육체적으로 합궁을 통해서 한 몸 되는 이 두 사람 속에 기본적인 그 사랑의 내용 속에 이런 가지가지의 오색무지개, 무지개 색깔과 같은 12가지의 사랑의 내용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 하는 것을 소개하는 거죠. 네, 조금 진도가 빨랐으면 도표까지 갈 텐데. 자,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 부부, 자녀로 형성되는 가정은 세계의 축소체다. 세계의 축소체다. 아버지, 어머니, 부부,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도 되죠. 부부는 남편과 아내, 그 다음 자녀. 이것이 가정을 구성하는 기본 요소잖아요. 이것이 세계의 축소체다. 가정적 사랑을 확대해서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 인류가 살아갈 길임을 알아야 한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잖아요. 정이라고 하는 것. 이게 사회에 나타나는 사랑이 정이라고 표현됐거든요. 그러니 이 사회 속에, 이 세상 속에 그 가정의 기본 축소체인데 이걸 확대하면 사회고 이걸 더 크게 확대하면 국가고 세계가 된다. 그럴 때 그 세계라고 하는 환경 속에서는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어떻게 엮어나가느냐. 그것이 바로 이 네 중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부부, 남편과 아내, 자녀, 사회기대의 3단계.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부부, 남편과 아내, 자녀, 손자, 손녀. 이 3단계로 이루어지는 가정의 축소체. 가정이죠. 이 가정은 세계의 축소체다. 그러면 이 세계 속에서 어떻게 이 가정에서 있는 이 12가지 사랑을 표현하느냐 이거지. 그걸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이 많은 사람은 할아버지 할머니 같이 손자 손녀가 나이 많은 사람, 할아버지 할머니 나이 많지 않은 가정이지.
그러면 세상에 나가서 할아버지 할머니처럼 나아가 많은 분은 자기 할아버지 할머니를 사랑하는 것 같이 하면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는 중년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와 같은 연세가 그 비슷한 중년. 그러면 세상에 아버지 어머니만큼 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럼 그분들은 어떻게 하냐. 아버지 어머니를 대하는 것 같이 이렇게 하면 된다. 그 다음에는 나보다 조금 나이가 많아 보이는 사람. 형님이죠. 누나죠. 나보다 나이가 조금 적어 보이는 사람. 동생이죠. 이렇게 될 때에 그 사람들에게는 무슨 사랑을 하느냐? 형제 자매의 사랑을 한다. 형제 자매의 사랑이에요. 누나나 여동생이나 이런 거 볼 때 그 형제 자매로서 보는 사랑하고 남편이 아내를 보는 여자 다르잖아요. 남편이 아내를 보는 이 사랑은 무슨 사랑이 포함된다 했습니까? 성적인 사랑이 포함된다. 부부 생활이 거기에 포함된다. 이걸 헷갈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남자로서 조금 나보다 나이가 많은 누나, 내가 나보다 나이가 조금 적은 동생 볼 때에 그 여자는 내 아내가 아니다. 아내는 오직 내 아내 하나뿐이에요. 내 남편 하나, 오직 한 남편 한 아내밖에 없어요. 그 부부의 사랑을 할 수 있는 상대는 오직 남편과 아내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는 형님, 동생, 누님, 동생이에요. 그것이 헷갈리지 않으면은 그 헷갈리지 않은 법도 속에 사는 세계가 이상세계다. 그런데 오늘 타락한 세계는 어떻습니까? 조금 이뻐 보이면 전부 다 자기 아내같이 사랑하려고 그래. 조금 이뻐 보이는 여동생 같은 아이들은 또 자기 섹시같이 사랑하려고 그래. 조금 훌륭한 잘나 보이는 남자가 보이면 그 자기 남편같이 품으려고 그래. 또 조금은 동생 같은 남자가 보이면 자기 남편같이 품으려고 그래. 이 마음이 씨가 어디서 나와 있어요? 이게 사탄으로부터 온 거예요. 사탄 누시엘이 해와를 아담의 부인될 해와를 자기 아내로 품었잖아요. 아담의 부인될 사람을 자기 아내로 품었단 말이에요. 이걸 뺏어왔단 말이에요. 이 마음의 씨가 태초의 인간 조상 여자 해와가 천사장과 주고받았을 때 그 사랑의 씨가 남의 것을 뺏어와서 자기 것을 하려고 한 그 씨가 시몬입니다. 그렇게 해서 천사장 루시엘의 부인이 된 여자가 하나님의 아들을 또 뺏어오는 거죠. 원래는 천사장과 관계없으면 아담 해와는 앞으로 부부가 되어야 해요. 남매가 아니고 부부가 되어야 할 사람이에요. 그건 이미 하나님이 정해놓은 남편과 아내 될 사람이에요. 이거는 뺏어올 게 아니에요. 그대로 자연 그대로 이루어지는 사랑이에요. 그렇게 이루어졌으면 남의 여자를 탐하는 마음의 씨가 생기지 않잖아요. 남자를 자기 남편으로 생각하고 여자를 자기 아내로 생각하는 이 마음의 씨는 아예 심어지지 않아요. 상상도 없는 거죠. 인간 조상 아담 해와 타락하지 않았으면. 그런데 그 룰을 누가 깼냐? 천사장 루시엘이 아담의 아내 될 사람을 뺏어와서 자기 아내 만들었어. 자기 아내같이 생각해. 아닌데 내 아내같이 생각하는 저 여자를 내 아내같이 생각하고 폭력으로 돈으로 샀어요. 이건 질서가 무너지는 거잖아요. 이런 환경이 지옥이죠. 지옥이 따로 된 게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지옥이 생긴 거잖아요. 가장 행복해야 할 12사랑을 표현하고 그것을 사회로 확장시켜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세계가 되어야 할 오리지널 세계가 깨어져 버렸다. 누구로 말미암아? 천사장 루시엘로 말미암아 남의 것을 내 것으로 취하려고 하는 폭력. 거기서 평화가 깨어져 버리고 거기서 행복이 깨어져 버리고 거기서 이상이 깨어져 버렸고
거기서 법칙이 깨어져 버리고 원칙이 깨어져 버리고 거기서 윤리가 깨어져 버리고 사랑의 질서가 깨어져 버리고 모든 것이 망가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가정을 축소체로 가장 이상적인 가정이 생기지도 않았는데 세상에 어떻게 누가 가르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사랑의 세계, 윤리의 세계를 가르치지 못해. 공자님 상강오륜을 가르쳤는데 상강오륜을 갖고 여자들을 축적을 해서 이 시대에 온 세상에 다 많은 여자들을 다 자기 여자로 만들어 놓고 남자가 그런 행패를 부리죠. 여자는 무슨 죄가 많아서 왜 그 남자에 얽매여 가지고 그 남자만 생각하고 사는 그런 세상이 되어야 되나요? 잘못된 세상입니다. 거기는 윤리라고 하는 이상가정의 모델이 없습니다. 공자님의 가르침 속에 이상가정의 모델이 없습니다. 공자님의 가르침 속에 한 남자는 한 여자를 사랑해야 되는 원칙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석가모니의 가르침 속에 부부가 사랑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 남편과 아내 사랑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세상의 4대 성인들이 어떤 성인들이 성인들의 가르침 속에 이 사랑의 질서에 대한 원칙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참된 하늘로부터 온 참된 남자와 참된 여자, 참된 남자와 참된 여자의 완성한 남자 여자로서 가정을 이룬 적이 없어요. 가정을 이룬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델적인 그런 윤리 체계가 나올 수가 없죠. 사랑의 질서에 대한 내용을 정리할 수가 없지요. 자, 이런 입장에 있어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사회에 나타난 실상의 모습들이 이렇게 되어 있다. 이 질서만 세워졌다고 한다면 세상은 얼마나 행복한 세계가 되겠습니까? 왜 남의 아내를 탐내고 왜 남의 남편을 탐내고 가정을 망쳐놓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냐. 이 사랑의 질서가 무너졌기 때문에 태초의 사건에 사랑의 사건에 종놈이 하나님의 딸을 훔쳐와서 자기 부인으로 자기 아내로 자기 대상으로 삼은 이 비원리적인 사건이 생겨서 오늘날 이 세상이 뒤죽박죽이 되었다. 질서가 없다. 할아버지도 손녀와 같이 살 수 있고 아버지가 딸과 같이 이런 사랑을 할 수 있는 사회. 이 타락한 세계가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이 도표를 가지고 다시 한번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을 살펴보는 것을 하고 오늘 저녁에 말씀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가정이라고 하는 참부모님으로 말미암아 가르침을 주는 이 이상가정에 대한 내용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에 너무나 뒤죽박죽 잘못되어 있는 이 세상을 참부모님의 이상가정에 대한 이 가치로서 다 분석을 해보고 표현을 해보고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다 하는 것을 놓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될 때에 참부모님의 가르침이 얼마나 참 훌륭하냐. 어째서 참부모라 할 수 있느냐. 왜 다른 분하고 어제 문선명 선생님을 우리는 참부모라고 부르느냐 하는 그 내용의 뿌리가 여기 이상가정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6천년의 역사를 통해서 탄감복귀의 역사를 통해서 찾고 싶었던 하나님의 소원이 비로소 이 땅에 이루어져 참부모님의 성원식 1960년 음력 3월달에 이루어진 3월 16일 이루어진 성원식이 생겨남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이 가르침이 나올 수 있는 틀을 자리를 잡았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이 자리에 들어오신 우리 28분의 피스 매니저 특별히 종교인 연합의 이름으로 택함을 받은
여러분들은 참 부모님의 가르침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지금까지 들어보지도 못했던 그 내용을 처음 듣는 귀도 행복한 것이고, 참 부모님의 그 가르침, 참 부모님의 그 가치를 우리가 이해하면 할수록 아버님, 참 부모님의 가르침을 내가 살아 생전에 한마디라도 더 이루어서 우리 자식들 앞에 이것을 유언을 해서라도 이렇게 살아야 한다. 나는 이렇게 살렸고 일평생 몸부림쳤다. 이 이야기를 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 부모는 성공한 부모요, 훌륭한 부모. 자손만대의 오늘의 내 모습은 이런 완성된 모습이 안 되었다 할지라도 자손들이 그 모습을 이루어가면서 우리의 최초 조상 축복가정 누구누구 할아버지는 이렇게 살렸고 평생을 몸부림친 전통을 물려주어서 우리 후손된 우리는 이런 가정을, 사랑의 참된 가정을 이루게 되었다고 전설 같은 이야기를 말할 수 있는 후손을 남겨놓는다는 거 얼마나 행복이겠습니까? 지금까지 몰랐던 것은 말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오늘 알았다고 한다면 오늘 안 이 순간에 이 내용을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 A4에다가 종이에다가 적어놓고 눈앞에 붙여놓은, 눈만 뜨면 그것을 보면서 소원을 하면서 어떻게 이루어야 하느냐고 몸부림치면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셔서 하나님과 일체된 삼위일체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건 하나님도 소원했고 나는 소원하지 않았는데 이제 참부모를 통해서 알고 보니 소원하지 아니할 수 없는 목표가 생겼다. 이게 오늘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 변곡점이 될 수 있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피스매니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마음속에 담아놓고 꿈꾸시고 그림을 그리시고 이상을 삼아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나가는, 정말 나는 참부모님의 제자고 참부모님의 자녀다 할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조건은 아버님, 참부모님의 가르침에 대한 이 내용을 한 부분이라도 알고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마음이 생겼을 때 우리는 참부모님을 부를 수 있고 참부모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고 참부모님을 스승으로 말할 수가 있다 하는 사실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서 오늘 저녁 강의를 마치고 다음 주일도 그리운 마음으로 기다리고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일 동안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이런 꿈을 마음속에 담아서 내 마음속에 청사진 속에 블루프린트로 남아질 수 있게 하는 오늘 하루의 인연이 되기를 바라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